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참 산이 많습니다. 전국도의 70%가 산이라고 하죠. 산들 가운데 악자가 들어간 산들은 특별히 더 힘든 산이라고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악산이나 치악산이나 월악산 같은 경우는 참 험한 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전 근교에도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계룡산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죠. 최근에 대전에 있는 산들 가운데 개족산은 황토길 때문에 많이 유명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구봉산이나 보문산이나 식장산이나 또 가까이에는 낮기는 합니다만 산책할 정도로 다녀올 만한 도솔산도 있습니다. 산이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제가 용전동에서 한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할 때에 가깝게 있는 개족산을 자주 새벽 예배 마치면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토길이 있는 장동 쪽으로 오르지 않고 법동 쪽으로 새벽 예배 끝나면 자주 올랐었어요. 산에 오른다고 길을 나설 때만 해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런데 산을 중간쯤 오르면 개족산 같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쯤 오르면 자꾸 고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리고 모래도 하나 집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진맥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산꼭대기 오르면 그렇게도 좋습니다. 최근에도 그 길을 따라서 한번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잘 편하게 오를 수 있도록 계단도 만들어 놓았고 잡을 수 있는 손잡이들도 있으면서 편하게 오를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길이 잘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산을 처음으로 오른 누군가가 있었겠구나. 그 사람이 몇 번 오르고 그 뒤에 또 누군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까 길이 났던 것이고 더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이후의 사람들이 뭔가 도구를 가지고 만들어 놓았겠구나. 처음으로 오른 사람은 얼마나 더 험한 산을 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류의 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길을 내디딜 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늘 찾아오셨죠. 하나님과 그들의 삶은 알콩달콩 정말 재미있는 삶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류의 길을 처음으로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어볼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자기들이 지금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참 신바람 나게 출발을 했는데 가면서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만들어내는 길을 통하여서 인류의 후손들이 걸어갈 것은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었고요. 보이는 짐승들마다 하나하나 자기들이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약간 과장을 해서 에덴 동산의 상황을 제가 상상을 해 보았더니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하나님의 다리도 좀 주물러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릎에 기대어 낮잠도 좀 자다가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담아 오늘은 짐승들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었느냐 물으시면 하나님 저 녀석은 토끼라는 녀석인데요 제가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토끼라고 지었어요. 저 녀석은 거북이라는 녀석인데 제가 이런 의미 부여를 해서 거북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 그렇구나 잘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와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도 까먹고 해가 뉘어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 손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그런 삶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격이 없이 지내면서 편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하나님의 무릎에도 누울 수 있는 그런 동산이 정말 천국 에덴 동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만 엉뚱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빠른 지름길로 가겠다 하면서 선택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읽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음성을 듣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죄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냈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거고 그분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 이웃 친지들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에 자꾸만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음지로 자꾸만 숨어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밀 수가 없다는 생각을 자꾸만 가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죠.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알콩달콩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장일선 교수님이 생명나무와 가시덤불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 책의 앞부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한 글을 보면서 옳았구나 했습니다.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 때인가 한 3, 4년 전에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다시 한번 더 인용합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부모의 명령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동산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동산 밖의 세상은 그가 생각하던 자유천지와는 달리 고뇌와 번민과 고통과 수고의 연속인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숲속에서 헤맬 뿐 도저히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참아가면서도 그 동산을 다시 찾아가려고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낯선 젊은이가 이 사람의 등 뒤로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놀라서 몸을 돌려 그 젊은이를 쳐다보았지요. 그 젊은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동산으로 가는 길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 오십시오. 사람은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마음을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동산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했는가? 그러나 아직도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저 낯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길을 안다고 감히 나설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람은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그때 그 젊은이는 나는 저 동산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리를 잘 알고 있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얼른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 젊은이에게 다시 캐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 동산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는 자기의 두 손과 허리와 두 발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가시에 찔리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사람은 그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도 짧게 신구약 성경을 집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명쾌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다가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이 어찌 그 길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알고 있는 이는 그 길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는 없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주제를 예수님의 변화산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고 써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쓰여져 있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올라가신 그 산의 이름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18km 정도 가면 위치해 있는 이 산인데 산의 높이는 588m입니다. 대전에 있는 식장산이 598m이니까 그 정도 높이의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 산에서 뭔가 변화되셨다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볼산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들은 그 산을 일컬어서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빛처럼 빛난다. 환한 모습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상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부흥하려야 부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빛이 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두 가지 해방감 중에 하나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배 끝났다. 지긋지긋한 예배로부터 해방이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구원받았다. 죄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해방감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해방감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두 번째 해방감이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산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보배로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먹을 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다양한 기적 가운데 놓여있는 저분을 왕으로 세우자, 왕으로 옹립하자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았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위치해 있는 산이 감람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감람산에는 습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것이고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로 주로 산을 선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빛이 나고 옷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특별한 옷을 입고 가셨겠습니까? 당시 평범한 사람들이 입었던 그 옷을 똑같이 입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옷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명품을 사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입었다는데 겉에서 보기에 아니 그 옷을 그 돈 주고 산 거야? 싶을 정도의 옷을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통에서 10,000원짜리 샀다는데 와우 명품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시면 여러분들은 외모가 달라지고 그냥 시장통에 산 옷을 입은 것 같아도 여러분들 주변이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얼굴빛도 달라지지만 모든 외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비읍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올라가셨던 그 산이 변화산이었던 것처럼 가장제일교회 이 동산이 여러분들의 변화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 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의 산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어디 무덤 속에나 있을 줄 알았었던 모세하고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물인 것이죠. 서열로 따지면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1등, 그러면 서열 2등 정도가 모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최고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자들의 대표격이었고요. 더군다나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의 모델이 되기도 한 인물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산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밀을 오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하면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았더니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놀랍게 체험하는 장면 세 꼭지를 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있어서 신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우리 가장제일교회이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80살이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시내산 중턱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덜기 나무 가운데에서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의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는 목숨을 내걸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시내산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모세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출애굽기 17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지쳐서 자꾸만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 올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워낙 유명한 장면이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장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제일교회에 출석하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업도 잘 되시고 자녀들도 뭔가 올곧게 잘 자라가는 데에는 가장제일교회에서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또 화요일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 것, 그 한 꼭지 때문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살림, 이것이 잘 나간다라는 생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때로는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건실하게 커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한포 사격입니다. 소총만 들고 따꽁따꽁 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포 사격이 없는 전쟁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를 할 때 교회가 주로 많이 부흥하는가? 제가 보았더니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만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많이 부흥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더 부흥하고 올곧게 서간다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남자분들 기도 시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주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그 승리한 땅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전적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호전적이다. 그러니까 아말렉 이 민족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 그 이름 속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말렉이라는 이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여호와 니시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바뀐 거예요.
호전적이었던 그 민족들을 뭘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기도로 이겨낸 이후에 뭐라고 이름을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백성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터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호전적으로 예배에 나오셨던 분들도 은혜를 받고 나면 승리의 깃발로 인하여서 한박 웃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서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시내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취해 나온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때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고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올라오시면서 계단을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계단 올라가는구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계단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징그러운 계단 하면서 오르셨습니까? 그런데 계단만 올라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단만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오셔야만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계단만 올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그런 마음 자세로 올라오셔야만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제가 주보 칼럼란에 썼습니다만 4주만 제가 장모님 업고 올라오겠습니다 했는데 2주 업고 셋째 주부터는 걸어 올라오셔서 지금 셋째 주째 박창수 집사님 장모님이 걸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도 1부 예배 끝나고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르신 생각하면서 이런 설교했습니다. 계단 올라오기 힘드시죠?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단만 다 바라보시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계단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면 훨씬 더 가볍게 올라오실 것이니 계단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올라오십시오. 그런 말씀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계단 올라오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라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올라섰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 축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모세 여호수아만 올랐는데 얘 안 되겠다. 70명의 장로 그룹도 다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더니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축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면서 축제를 즐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몸이 들썩들썩하면서 축제를 느끼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시내산에 거듭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 하니까 100살에도 올라가고 110세에도 올라가고 120세가 다 되었을 때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도포자락 휘날리며 흰머리 긴 흰 수염을 가진 그 노인 양반이 산에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내산의 높이는 2245m입니다.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낮은 산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2245m만 더 바닥으로 좀 임재하시면 모세가 힘들이지 않고 주님 만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오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이 산을 좀 올라와라. 힘들지만 올라와 봐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날 의지가 있느냐?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그거 한번 보여봐라. 네가 이 산 올라오면 힘들고 어렵지만 올라오면 내가 제대로 너 만나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산에 오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계단도 힘들지만 마음이 저쪽부터 멀어서 이 교회 앞마당까지 오기도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 주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발걸음하여서 교회 마당까지 오고 계단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올라오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 신의 산이었다면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된 산이 신의 산이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제일교회 동산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다면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산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만 엘리야의 갈멜산은 이방 우상덩어리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산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호렙산은 우울증에 빠져서 기진맥진 초죽음이 되었다가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산이었습니다. 아무튼 갈멜산이나 호렙산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승리의 산이요 새 힘을 회복하는 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선진들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능력을 새롭게 소유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만난 그 산 갈멜산 호렙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제일교회 동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 승리하시고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오직 예수이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눈이 얼마나 휘둥그레졌겠습니까? 모세나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열로 따지면 2등 정도 되는 사람이 모세의 3등 정도 되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를 만나다니, 이런 엘리야를 만나다니 세상에나 눈을 비벼보고 볼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베드로가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다니요. 주님,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사십시다. 초막 새 찢고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사십시다. 어디 놀러 가보면 집에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삽시도 갔더니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 떠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주도 가서 놀러 가신 분들은 비행기 안 떠나면 안 되나 그러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금 시각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세나 엘리야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똑같은 초막을 지어 놓겠다니요? 신성모독입니다. 모세가 위대할 수 있고 엘리야가 위대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예수님에게 견준단 말입니까?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이 산에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시대도 아니고 엘리야의 시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시대가 도래되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똑같은 선상에다 올려놓고 같은 경배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죠. 교회라는 동산에 오르면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모세의 이름으로도 엘리야의 이름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오직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8절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까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죠. 그래, 위대한 인물인 건 맞다. 그러나 교훈을 삼을 수 있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엘리야,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였다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도 이제 간 것이다. 엘리야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는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예수 이름만이 남아서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교훈을 지금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변화산, 예수님의 몸만 변화된 것, 그것을 보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이제는 변화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이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제일교회 이 동산에 오르셔서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새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제일교회 동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오르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온다, 목회자 앞에 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동산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에 오셔서 신앙의 선진들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 동산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예수 이름, 예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산에 올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산에 올라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 예배 마친 것에 대한 해방감이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아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